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이 10계명 중에 이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으로 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통과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1계명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유일한 신이 누구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가장 우선순위에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1등 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세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은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1계명을 통해서 바로잡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도 2계명을 통해서 바로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이 그 이름과 일치하는가를 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함께 똑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신 분 있으십니까? 3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는 거지,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계명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령되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쉐와라는 단어거든요. 뭐라고요? 쉐와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빈 것, 공허한 것, 또는 거짓된 것, 또는 무가치한 것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단순히 함부로 경솔하게의 뜻이 아니에요. 자,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로 빈 것, 공허한 것의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 이름의 무게가 삶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게 공허한 거예요. 그게 쉐와입니다. 두 번째 뜻이 거짓된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뒤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짓된입니다. 그런데 더 넓게 보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당 밖에서는 그 고백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는 것, 그 이중성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그 이중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의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뜻, 무가치한 것.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은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의 포장지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무가치하게 사용하는 것, 쉐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욕처럼 내뱉는 것만이 아니에요. 공허하게, 거짓되게, 무가치하게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해서 부르지 말라라는 이 번역된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거든요. 뭐라고요? 나사.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히브리어로 쉐와 나사라는 말이죠. 이 나사의 뜻이 뭐냐면 입으로 발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다른 뜻이 또 있어요. 들고 다니다, 운반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 이름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제사장 나라였어요. 온 세상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다니도록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쉐와로 공허하게 들고 다니는 것. 이름은 들고 다니는데 그 이름에 실체가 없는 것. 그것이 이 계명, 이 세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나와 매일 밥을 먹는 가족들이, 나를 오래 지켜봐온 이웃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다면 그들의 눈에 내가 들고 다니는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아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굳이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조용히 믿는 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 계명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 들고 다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그 이름을 달고 이 세상에 나가 있어요.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우리는 이미 그 이름을 운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이름을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그 은혜가 어디 갔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의 내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내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열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라 하더니 어디에서 떠나요?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데 그 삶이 그 이름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들고 다니는데 삶이 그 이름을 욕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여진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난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을 달고 직장에 나갑니다. 그 이름을 달고 가정에서 삽니다. 그 이름을 달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배당 밖에서는 그 이름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계명이 말하는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죄와의 삶을 우리가 사는, 공허한 이름, 거짓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이름이 내 삶에서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신뢰가 나의 아침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 알미 내 입술과 삶의 방향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공허하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그분의 영광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쉐와 나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이름을 이름표처럼 달고 다니는 우리의 삶 속에 공허함이 드러나지 않게, 거짓됨이 드러나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 너머에 소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후반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러분, 10계명을 쭉 살펴보면 이런 강도의 경고가 또 나오는 계명이 별로 없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이죠. 결코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도, 간음하지 말라도, 도둑질하지 말라도 이 정도의 경고는 없어요. 그런데 3계명에만 이것이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른 계명들의 위반은 대부분 행위의 문제예요. 살인, 도둑질, 거짓, 이런 것들이 행동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3계명의 위반은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하나님의 신뢰성과 거룩하심을 공격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그 이름을 공허하게 들고 다닐 때 세상은 그 이름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 모양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그 이름과 얼마나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이름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관계 안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누군가가 마음을 닫아버린 적은 없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지 않을까? 내 신앙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 이름을 공허하게 들고 다닌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제대로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서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부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입으로는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없는 것, 그것이 3계명이 금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이름을 감당하기에, 그 이름의 무게를 내가 짊어지기에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그런 고백들 앞에서, 그런 소리들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어둠이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에 하나님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녀로서의 삶의 고백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단 말이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땅을 떠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욕되게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이름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한 그 이름의 무게를 하나님이 친히 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들고 다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이름을 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공허하게 들고 다닌 그 이름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무게로 지셨으니 우리가 거짓되게 고백한 그 이름을 예수님은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무가치하게 사용한 그 이름을 예수님은 온 세계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자리가 시작인 겁니다. 내가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 이름을 대신 주셨다는 것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그 이름을 삶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제대로 들고 다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 무게를 갖기를, 우리를 통해 세상이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름의 무게를 예수님이 친히 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장 처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3계명이 금하는 것의 정반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내 입술과 삶이 하나로 묶일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이름이 내 삶에서 거룩히 여겨져야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세상이 내 삶을 보고 그 이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내가 들고 다니는 이름이 점점 더 선명하게 빛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계명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하나예요.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이름, 예배당 안에서만 들고 다니는 이름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 우리의 직장에서도, 힘든 관계 안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 그것이 10계명의 3계명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유광침례교회 가족 모두가 그 이름을 삶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름답게 보게 되기를,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편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 이름의 가치를 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삶은 주의 것. 여러분, 내 가슴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십시오. 그 이름에 합당한 삶,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우리 가슴판에 새겨진 이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들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이 공허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다니면서 내 삶에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름의 무게가 여러분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무게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이름이 내 삶에 거룩히 여겨져야 된다고 했어요. 세상이 내 삶을 보고 그 이름을 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들고 다니는 그 이름이 점점 더 선명하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여겨지도록 내가 살아가지 아니하는, 내 안에 공허함이 사라지고 거짓됨이 사라지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내 삶을 보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며 오늘 내가 들고 다니는 여호와의 이름이 점점 더 선명하게 빛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 번째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